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셔야 돼요. 가정에 집에 가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게 누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 도무지 누가 그 가정에 역사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주먹질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단 엽차기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는 겁니다. 어둠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영광으로 나타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긋하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막 귀신을 쫓아내야 돼. 맞습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해야 돼. 몰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이 임한 사람만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캄캄한데 어떻게 어둠을 쫓아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빛을 두고 나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 빛을 들고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 어둠이 물러가는 거.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을 아세요?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이 도시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몰라요.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도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 가로등 불빛도 있고 뭐 집집마다 켜진 불도 있고. 근데 저희 고향은요, 여러분 아주 촌이에요. 요즘에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야, 거기에 막 유명한 데가 생겼. 예? 우리 고향이 여러분 수목원 있는데 백두대가 한 수목원, 유명한 수목원이 생겨가지고 그 수목원 있는 마을이 저희 마을이에요. 저희 마을인데 저는 어릴 때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요. 칠흑 같은 어둠은요, 여러분 구름이 꽉 끼었는데 여러분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예? 한치 앞이 안 보여요. 한치 앞이. 그런데요, 저희 집에 여러분
5촉짜리. 5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희 촌의 말로 그래요. 5촉짜리 전등을 여러분 화장실에 가라고 5촉짜리 전등을 켜놨어요. 근데 그게 5와트짜리거든요. 5촉이라는 게 5와트짜리거든요. 5와트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얼마나 빛이 밝습니까? 이 빛은요 얼마나 밝은 빛이. 그 5와트는요 5촉짜리 빛은 아주 희미한 불빛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빛은 위대한 겁니다. 그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여러분 어둠이 확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 화장실 가면은 겁나잖아요. 근데 그 빛이 두려움도 확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빛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빛 예수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과 붙어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 어둠과 맞붙어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빛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은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요 구석구석에 못된 짓 하던 것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전에 여러분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그 가정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요. 영적으로 너무 캄캄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어두운 가정이죠. 그 가정의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은요 이미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가정을 그냥 확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보혈 찬양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만큼 어둠의 권세는 도망가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다시 그 집에 또 악한 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축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그 가정 속에 여러분 예수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 나갑니다. 여러분 예? 누구 믿음으로? 여러분 금방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저는 시달리는 막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봤고요. 막 엄청나게 악한 영에게 눌린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시켰는지 몰라요. 앞으로 목회에 하나님이 다 그 경험을 다 세밀하게 다 쓰실 것으로 알고 지금도 쓰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그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요 사람 속에 그 인생 속에 들어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발작을 일으키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품을 물고 막 그렇게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실컷 쫓아내두면 며칠 안 있으면 또다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진이 빠지는 게 진이 빠지는 거 또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님이 상주하시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요, 어둠과 싸워서 안 돼요.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해서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워도 안 돼요. 제가 싸워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영의 세력이 하룻밤에요, 군대 귀신이 나가면은 대단합니다. 막 두루마리 휴지를 이걸 몇 개를 풀어가지고요, 막 여러분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발작하며 떠나가며 사람이 정상으로 딱 바뀌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여러분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을 모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상주하셔야 돼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찬양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냥 찬양을 그냥 가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노래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게 더 이상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롭히지 마요. 여러분 감쪽같이 들어왔을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불을 켜면, 여러분 스위치를 올리면 그 순간에 악한 것들이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둠이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여러분 속에 역사하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상주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예를 들었던 게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데, 들은 분들은 또 여러분 제가 더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여러분 예? 목사님 왜 또 했던 얘기 또 해요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갔더니 제가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도 뒤에 줄 서서 기다리려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여러분 미장원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제 옆에 앉았는데요, 딱 앉자마자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 옆에 앉더니 막 기침을 하고 막 구역질하고, 그러고는 이 안에 있는 악한 귀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통로가 되면은요, 악한 영이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악한 귀신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 악한 귀신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은 여러분 영광의 통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거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날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진리의 영을 보내주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가치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모실 때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근성으로 믿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성령을 모신 사람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분명히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세요. 성령이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그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보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오면은 저하고 완전히 눈을 못 맞추는 분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계속 못 맞춰요. 제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 눈이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제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은 영혼의 창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동자로 세상을 보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눈동자로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 많죠. 예?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 많죠. 그 중에도요, 저번에 말씀 전하다 보니까 나쁜 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국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에 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세상 것은 가치 없어 보이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한번 따라봐. 영적인 가치관. 영적 가치관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가치 있는 게 뭔지 그 눈이 열려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눈동자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성질이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계시지만 성질도 살아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도 살아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감 잡으셨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도 반기를 들고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주님, 제 혈기가 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시지만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내 자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 무너져야 돼. 아집이는 무너져야 돼.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 불순종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 짓는 죄에게 이용당한 내가 무너져야 돼요. 회개로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안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이 없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빨이 시리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얘기하면서도 내 남편 그러지 않고 우리 남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얘기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잖아요. 우리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편이 지은 죄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죄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설득력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했더니 우리 남편 변화됐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잔소리 하면은요, 여러분 날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가지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요, 우리를 설득시켜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여러분 그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꼴보기 싫던 인간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두었다가 지옥 가 못 잡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폭발해야 돼요. 예수의 피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실제가 있었던 얘기예요. 남편이 개차반인 겁니다. 개차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주 술 먹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안방 문 열고 막 오줌 누고 막 화장실인 줄 알고 오줌 누고 막, 그리고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게 아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아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의 피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이 여러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햄페 부리다가 자는데, 여러분 그 남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기가 눈물 쏟으려고 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막 성령이 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 폭포수 같이 막 부어내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눈물이요 남편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떨어졌는 거예요. 남편 얼굴에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요 그 눈물방울에 녹아버린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그 가슴 심령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내 교회 따라가 주면 되나? 그러시더래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예수 잘 믿는데요. 여러분 변화된대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간증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진짜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완전히 망난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술고래, 아주 술 곤조도 얼마나 많고 아주 개차반처럼 아주 그렇게 술이라는 술은 그렇게 먹고, 근데 자기 아내는요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죠. 교회 집사니까 예수 잘 믿겠거니 그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개차반인 거예요. 예? 잡사인 거예요. 잡사.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술 퍼먹고 다니고, 예?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요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내는요 언제나 그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적이더랍니다. 순종하더래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원래 저런갑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부인은 원래 저런갑다. 원래 저렇게 순종적이고 원래 성품이 저런갑다. 그런데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새벽이 됐든지 뭐 여러분 뭐 어느 시간이 됐든지 발로 문 차고요. 그리고 막 띵똥띵똥 눌러가지고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 앞에 왔는데 술을 큰하게 먹고 비틀거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키가 손에 턱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발로 집어차고 천정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가 여러분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엎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노트가 펼쳐져 있더랍니다. 눈물 자국이 묻은 그 노트, 눈물이 거기에 떨어져서 묻은 그 노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그 노트를 읽었는데요,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나는 오늘도 자기가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죽고 싶었다는, 죽음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아내는 오늘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망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니 나는 오늘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요, 맨날 자기 자살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물 자국이 묻은 그 편지를 써놔놓고, 그 자기 일기장이죠. 일기를 써놓고, 그리고 여러분 잠들어 있는 아내, 그리고 그 노트를 보는데요, 아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요,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 눈물의 일기장을 보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큰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무너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연대책임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 죄악을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의 통로, 성령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회개로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 1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선포하고,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화해를 선포하고, 진짜 영적인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요, 회개하는 분량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깊으면은요,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예수의 피로 풀어내고,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피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의 생명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시면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면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면 그 사랑 앞에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임하게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못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진실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